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이 특별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고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9월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늘 온전함으로 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집과 학교까지 거리가 한 걸어서 30분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면은 한 10분이면 가는데 버스비도 아낄 겸 이렇게 걸어 다녔던 적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그리고 청소하고 친구들이랑 좀 놀다가 해가 어둑어둑해질 때 그때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근데 집에 가고 있는데 제 친구랑 둘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뭘로 봐도 학교 잘 안 다니실 것 같은 고등학생 형 3명이 갑자기 저희 옆에 붙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어깨동무를 하시는데 말이 어깨동무지 이렇게 목을 갖다 헤드락을 거는 것처럼 거시면서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랑 저 친구가 그 고등학교 형들 3명을 따라서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저희 집 근처에 도림천이라는 하천이 있는데 거기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 밑으로 저희를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담배를 피우시는 고등학생 형 5명이 저희를 굉장히 격하게 환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돈 1,000원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돈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찾아서 나오면은 10원당 한 대씩 때리겠다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말로만 듣던 학원 폭력의 실체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꾸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저희는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때 한 형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거짓말하지 말란 얘기가 저한테 참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고로 저는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굉장히 숙연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형이 갑자기 담배를 끊으면서 너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서 저희들을 갖다가 다 놔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봐줬다 그러면서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들한테 풀려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오다가 제가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강한지 마귀만 물러가는 게 아니라 깡패도 물러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 왔었습니다. 근데 집에 오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2가지 길이 있겠구나.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내려놓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희생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양보하는 그 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챙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2가지 길이 있겠구나. 그때 그것을 깨달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30살이 넘은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로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삶인데 이 목사로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나를 내려놓아야 되고 또한 내가 나를 양보해야 되고 또한 나를 놓아야 되는 때가 있기도 하겠지만 내가 이 목사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꾀할 수도 있겠구나. 결국 성도들에게는 2가지의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삶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 2가지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이전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이 사울과 다윗은 둘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둘이 시작점은 똑같지만 그 끝이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꾀했던 사람이고
한 명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를 내려놔야 되는 삶이 있고,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를 높이고 나의 유익을 꾀하는 그러한 삶이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울을 보면은 사울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사울에 대해서 첫 번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3대 미남이 나오더라고요. 요셉이랑 그리고 압살롬이랑 사울이에요. 근데 이 셋 중에 사울에 대한 말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잘생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잘생겼다면 진짜 잘생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잘생긴 거예요. 그런데 얼굴만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키도 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머리 하나가 더 컸다. 이건 단지 키가 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돋보였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는데 그 중에 돋보이는 사람이었고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이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의 집안이 유력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가문인 기스의 아들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용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따님이 있는데 그 사윗감을 데려왔는데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집안도 좋아요, 용사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만한 신랑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삶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 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그는 어떤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모욕을 받는다 하면은 거기서 발끈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블레셋 군대가 골리앗 이전에 이스라엘을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하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군대가 포위를 당해요. 그런데 그때 골짜기를 사이에다 두고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공격하자니 적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물러가자니 포위가 당해서 물러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말라 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일어나요. 그 요나단이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자기 무기 맡은 자와 함께 적진을 돌파합니다. 그때 그 기세가 얼마나 매서웠는지 포위를 하고 있었던 블레셋 군대가 포위를 풀고 물러나게 돼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요나단이 금식을 하라는 자기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전에 청년부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금요기도회를 청년부가 했어요.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그 같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안수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제가 금요기도회를 인도를 하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안수기도를 성도님들한테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스텝으로 섬기던 청년들이 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가봤더니 어떤 한 자매 하나가 이 악한 영에게 잡혀서 굉장히 괴로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난동을 피우기도 하고 막 어쩔 줄 모르게 막 괴상한 춤을 추기도 하고 정말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붙잡고 그 자매를 기도했습니다. 또 저를 도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중보기도 하시는 권사님들 4분이 같이 붙어서 그 자매를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손을 얹으니까 악한 영이 나가는데
제가 손을 얹으니까 안 나가요. 그래서 붙잡고 얼마를 기도를 했냐면은 4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4시간을 기도를 하니까 밤을 샜죠. 그리고 이 자매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이 자매를 붙잡고 계셨던 권사님들도 다 녹초가 됐어요. 근데 이 자매만 어디서 온 힘인지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희가 다 쩔쩔매고 있는데, 금요 철야가 끝나고 4시간을 기도하니까 그 토요일날 새벽 예배 드릴 때가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준비하려고 새벽 예배 준비팀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새벽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시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저보다 그 신학대학원도 한 4년 정도 후배세요. 그리고 제 동생이에요. 친동생이 아니라 이 동생 같은 후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제가 막 쩔쩔쩔 매는 거를 보고 다 지쳐 있으니까, 그리고 또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잠깐 기도할 테니까 잠깐만 쉬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로 물러가고 그 전도사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전도사님이 손을 대자마자 그 악한 영에 시달리던 자매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악한 영이 나간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악한 영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제가 기도할 때는 4시간 동안 그러다가 최소한 10분은 버텨줘야지, 그렇게 손을 얹자마자 나가버리면은 저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때 저랑 같이 기도하셨던 권사님들이 저를 딱 쳐다보시는데 그 눈빛이 목사님은 영성이 아니라 체력으로 목회하시는군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너무 창피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때 제가 창피해야 될 게 아니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뻐해야 되냐면, 이 악한 영에 시달리던 자매가 노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자매에게는 구원이 임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구원의 역사, 그 영광의 역사를 보면서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제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해결하지 못한 거를, 내 능력으로는 극복하지 못한 거를 그 전도사님이, 그 새카만 후배 전도사님이 하니까 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에요. 적들과 대치하고 있어요. 나가서 공격하자니 무섭고 뒤로 물러나자니 부끄럽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나가지고 적들을 무찌른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적들을 무찔러서 승리의 함성을 부르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그때 이 사울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비슷한 결과가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골리앗이 와서 엘라골짜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울이 앞에 나가서 골리앗과 맞서자니 부끄럽고, 그리고 뒤로 물러나자니 창피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누가 일어났는가? 바로 다윗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일어나서 물맷돌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모두가 만세를 부르고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울인 거예요. 나는 뭐냐? 그러니까 이게 마음 가운데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마음 가운데 가득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받았지만 내 꼴은 무슨 꼴이냐?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나중에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는 그 노래를 들으니까 이 자존심 상한 게 폭발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보다 자기의 이름이 중요한 거고, 내 위치는 어디쯤이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어디쯤에 있느냐, 이 모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저희 모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는데, 저희 모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모교회가 개척할 때 8명이 개척했는데 그 8명 중에 4명이 저희 가족이에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4명이나 참가를 해서 일단 50%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성도가 100명이 채 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중고등부가 있었는데 중고등부가 한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중고등부에서 그 투표로서 중고등부 회장을 뽑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3년 동안 회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10명 중에 저희 누나, 저희 사촌형, 저희 사촌 누나, 저희 사촌 누나 친구, 그래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5표를 먹고 가니까 제가 늘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회장이 되고, 그리고 제가 전도해 왔던 친구 하나가 있는데 걔는 늘 그 총무였어요. 그래서 제가 회장이라고, 야 총무 가서 주보 복사해 와. 그럼 걔가 네, 그러고 가서 복사해 오고, 야 총무 저거 좀 치워. 그러면 걔가 네, 그러고 치웠어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 친구는 대학에 붙고 저는 대학에서 떨어진 거예요. 재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고등부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때 둘 다, 그 친구는 대학생이고 저는 재수생이었는데 중고등부 교사로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갈 때가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희를 부르더니, 그때 중고등부가 저희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그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이나 목회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인 저희들을 부르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종훈 선생님은 접니다. 재수 중이니까 그냥 계시고, 그리고 안무개 선생님이 대학교 다니면서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중고등부 수련회 디렉터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회장이 되고 제가 총무가 된 거예요. 바뀐 겁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가 했던 그대로, 야 가서 핸드북 복사해 와. 그럼 제가 네, 그러고 가서 복사해 오고, 야 가서 저거 준비해. 그럼 제가 네, 그러고 가서 했거든요. 근데 기분이 심히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제가 해왔던 것도 있고, 제가 걔보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저희 가족들도 많고,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저희 이모도 권사님이고, 막 그런데 막 그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준비를 하다가, 정말 그 열심히 중고등부 수련회를 준비를 하다가 재수하는 와중에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한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좀 수련회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정말 요만큼이, 밑바닥에 이만큼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친구가 인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준비를 하다가 진짜 수련회를 갔는데,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걸 티를 냅니다. 그래서 야 이거 해. 그러면 안 해요. 막 자꾸 토를 달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해. 그러면 네. 그러고 안 해요. 계속 시간을 끌어요. 근데 저는 후자 쪽에 속했기 때문에 걔가 가서 야 핸드북 복사해 와. 그러면 네. 그러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끄니까 얼마나 이 친구가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수련회를 갔는데 진짜 수련회가 망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그렇게 망한 적이 없었고 그 이후로도 그렇게 망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수련회가 힘들게 끝났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다들 수련회가 왜 망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일 뒤에서 웃고 있는 사람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놀랍게도 저더라고요. 그때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수련회는 망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가? 내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유는 뭔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재수하는 와중에도 중고등부 학생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중고등부의 청소년들의 부흥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껍데기를 하나씩 벗겨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내 위치는 어디쯤인가, 내 직분은 어디쯤인가, 그리고 내 영향력은 어디쯤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그 껍데기를 다 벗겨보니까
그 껍데기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나도 모르게 사울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영광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구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고, 내 위치를 구하는 역할이 있고, 내 영향력을 구하는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내면 세계가 가장 어그러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부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사니까 부조화가 이루어지고 그 내면 세계가 무너지고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내면 세계 질서가 가장 잘 잡혀 있는 사람으로 사울과 대조를 이루는 사람으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뽑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유대 광야를 나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와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모두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혹자들 가운데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입니까?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혹시 당신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맞습니까? 얼마나 뛰어나게 사역을 했고 얼마나 대단하게 사역을 했으면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6개월 후에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세례 요한한테 얘기를 해요. 선생님, 보소서,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서 예수께로 갔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성경에는 굉장히 이렇게 잘 표현을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당신 한물 간 거 아닙니까?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서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간 거예요. 그때 제자 하나가 당신 한물 간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발끈하시겠습니까? 나 아직 안 갔어 막 이러면서 별거 아니야, 예수 별거 아니야, 다 바람이야, 내가 더 세, 이러면서 경쟁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발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신랑이고 나는 들러리다. 신랑이 왔으니 들러리가 물러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자기 인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 나는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즉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고 그분이 신랑이시다. 나는 들러리고 그분이 신랑이시다. 그러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내 이름은 쇠해도 좋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내 이름이 쇠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자가 없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인식이 정확한 거예요. 즉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나가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내가 쇠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을 안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교회에서 많은 직분들 받으시고 또한 많은 봉사들 하시고 또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례 요한과 똑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그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장 큰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모욕당하는 거 지독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 때문에 꺾이고 말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간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시편 57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영혼이 확정됐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지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찬양의 앞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을 때, 아둘람 굴이라는 굴에 숨었는데, 그때 다윗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400명이 모여서 그 아둘람 굴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장소의 주제가 누구겠습니까? 어떻게 왔어? 사울 때문에. 어떻게 왔어? 사울이 괴롭혀서. 어떻게 이 굴까지 오셨습니까? 사울 그 원수 같은 인간 때문에. 그러면 그 공동체의 주제는 사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 마음이 확정됐고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주님을 높일지어다. 사울의 이름,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억울하게 만들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사울의 이름을 언급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 아둘람 공동체가 원망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모임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인 자리마다 억울한 사정이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답답한 일들이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게 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모여서 대화를 나눌 때, 또한 재직회를 할 때, 공동회를 할 때, 원래를 할 때, 어떤 교회를 향해서 당회를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모두가 입을 모아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가는 공동체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윗을 용기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용기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걷다가 머리를 디미들면 그걸 용기라고 말합니다. 그건 용기가 아니라 묘기죠. 또한 안전벨트도 안 빼고 시속 200km로 차를 달리면서 그걸 용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용기가 아니라 객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묘기와 객기는 용기가 아니에요. 용기는 무엇인가? 내가 손해볼 줄 알지만, 또한 내가 내 이름을 내려놔야 될 줄 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용기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골리앗이 안 무서웠겠습니까? 다윗이라고 골리앗을 볼 때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선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시죠. 그리고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어떤 그 백인 우월 단체에서 테러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 폭탄을 설치해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다행히 목사님 가족들이 집에 없어서 그냥 집만 폭발하고 불나고 끝났어요. 그때 이 수많은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지지자들이 목사님의 안위를 걱정해서 그 집 앞에 모였죠.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면서 이 루터킹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한테 허락해 주십시오. 누가 이 테러를 저질렀는지,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침묵하고 있다가 1년이 지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게 너무나 유명한 연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가? 흑인과 백인들이, 그리고 흑인의 후손들과 백인의 후손들이, 노예의 후손들과 주인의 후손들이 조지아의 언덕에서 한 식탁에 둘러앉아 평화롭게 식사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데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분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데 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화나는 마음, 그 속상한 마음, 그 억울한 마음을 누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꿈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 억울한 마음을 누르고 답답한 마음을 누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그 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으로 인해서 나의 분노, 나의 억울함, 그리고 내 이름을 내어놔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용기고 이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동부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는 그 말씀 때문에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개개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때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그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쳤었는데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사라진 걸 보고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합니다.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정당한 재판도 못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랑 제가 전도여행을 갔다가 전도를 하다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 그럼 난 어떻게 할까? 아마 제 성품과 모든 걸 미루어 봤었을 때 부목사님 원망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여기 오지 말자고 그랬지? 목사님, 그때 그 귀신 쫓아내지 말자고 그랬지? 괜히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꼴이냐고 아마 이 말부터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뭘 했냐면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바울과 실라도 성정이 똑같아요. 왜 넘어오는 게 없겠습니까? 왜 억울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왜 억울한 마음이 없고 왜 답답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뭘 했냐면 찬양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 밤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밤이라면, 만약에 이 밤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으로 이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 아닌가? 하나님을 경배할 것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정이 그렇게 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분노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그리고 좀만 억울한 일 당하면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고,
누구한테 하소연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용기란 무엇일까요?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찬양을 했을 때 어떤 찬양을 했을까? 아마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찬양이 언제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마음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억울한 마음도 있고 답답한 마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내가 그 크신 주님만을 바라볼 때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고 그것이 나에게 평화를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다시 용기를 내서 주의 일들을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하는 그 힘과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